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집을 세우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집, 이 세상의 홈에 그냥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집을 형성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이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현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과 똑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집을 잘 짓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드러나 보여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또 집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집을 보면서 야, 집 잘 지었다, 또 좋은 집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하나 발견하고 야, 집이 좋구나, 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그 집을 한번 들어가 봤더랍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 입구에 서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난리가 나는데, 아마 안주인 되는 사람이 막 그냥 아이들을 야단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그냥 무슨 와장창 하는 소리가 그냥 쿠당탕하고 그냥 난리가 나더랍니다. 막 그냥 욕을 해 대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욕이 그냥 귀에 거슬렸던지, 아이고, 그 집에서 살려는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리고, 아이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런 집에는 못 살겠네, 가세하는 그런 일화가 있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또 선포했었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의 의미가,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리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이,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사람마다 집 셋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집 셋이 있느냐? 가정의 집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집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집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집이 한 2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세 집은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 집 세 개는 꼭 확보하셔야 돼요. 200채, 2만 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의 집, 교회의 집, 그 다음에 영원한 집, 이 세 가지 집을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든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확보하셔야 되는데, 가정집이야 다들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계시죠. 다 가정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물로 보여지는 벽돌로 만들어진 집 이거 말고 가정,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세대 주택, 또 많은 다가족, 또 이런 형태로 집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가정이 천차만별이 1인 가정도 있고 2인 가정도 있고, 또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또 정말 용납하지 않아야 하긴 하지만은 그런 또 이상한 가정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울 가정, 1인 가정이 됐든지 2인 가정이 됐든지 어떤 가정이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정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집이 돼야 돼요. 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로 집을 지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식구들이 지체가 되어져 믿음으로 지어가는 집이 바로 교회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성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집을 사모하도록 하셨어요. 가정의 집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라는 집을 믿음의 공동체라는 각자 지체가 되어져서 신앙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만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라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지금 현재적으로 만들어가지만 장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금석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집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지금 현재 내 집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집만 가지고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정의 집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만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집 한 채면 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로 만들어진 벽돌로 만들어진 집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백 채라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집은 꼭 염두에 두고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 짓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내 가정이 아름답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름답기를 또 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체가 되어지고 팔과 다리가 입과 귀와 또 코가 되어져서 팔과 다리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것. 오늘 말씀의 기록자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시편 127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집을 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이 세우신 줄 알죠? 네, 가정집, 개인집 거기까지는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 혹은 부부가 되었건 또 남자가 되었건 그래서 자기 힘대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집도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집. 믿음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 애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셨는데 그 집이야 뭐 다 똑같겠죠. 뭘로 구분하시냐면 그 집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과 똑같습니다.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집을 샀다고 해서 구경을 갔더랍니다. 그랬더니 구경을 한번 하고 나서 집을 자랑하더래요. 집을 멋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봅니다. 집 어떠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다 잘 지어졌네. 정말 좋네. 근데 이 집에 주님이 거하시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네. 구석구석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네. 아름다운 그림도 걸려있고 좋은 나무도 세워져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느낌이 전혀 들어오지 않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모든 장소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또 기도 처소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도 걸고 그렇게 했다는 모건 목사님, 모건 박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도록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이 짓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만하거나 여러분들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됩니다. 헛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세워놔도 헛된 거예요. 헛된 거.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집을 세우려고 아침 일찍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보다 제일 늦게 누워서 힘써서 수고의 떡을 먹긴 먹지만은 그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으로 내가 피땀을 흘려서 피땀을 흘리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을 지으시옵소서. 이 집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정하시옵소서.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집은요, 하나님은요, 그 집의 재료를 성도의 믿음에서 구하신답니다. 성도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하시고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데 교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달라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성도 간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에게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영광의 나라도 무엇으로 가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광의 집을 무엇으로 가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 봤더니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요, 하나님이 지으시겠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완전히 섬마을로 구성된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섬나라의 규칙은 뭐냐면은, 희한한 규칙이 있었는데, 반드시 배에서 난파된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한을 3년 줍니다. 3년. 3년 동안 이 왕은 난파선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이 섬나라에서 왕이에요. 왕.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딱 끝나면은 죽음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죽음에서. 딱 기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섬으로 보내지는데 이 3년 기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그 죽음의 섬으로 일컬어지는 그 섬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또 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많은 난파선에서 구원받았다가 왕이 되었던 이전의 왕들은 이 죽음의 섬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섬을 가리켜서 죽음의 섬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난파에서 구원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3년 동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냐고, 그렇다고.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냐고, 그렇다고, 알았다고. 3년 동안 이 사람이 왕으로 살면서 뭐 했겠어요? 이 죽음의 섬을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거기다가 왕궁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아름다운 시설들을 다 꾸며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식량도 또 갖다 놨습니다. 딱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 이제 왕 그만해. 당신은 저 섬으로 가. 죽음의 섬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3년 동안 모든 물자를 이 죽음의 섬에 옮겨 놓았는데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닌 겁니다. 희망의 섬이 된 겁니다. 축복의 섬이 된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살도록 집을 지어서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도록 명령을 해놨어요.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휘바람을 부르면서 이전에는 죽음의 섬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섬인 희망의 섬인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건강 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희망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죽음의 섬에 물자를 옮겨서 희망의 섬으로 옮겨놨듯이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힘써 영광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재배를 성도의 믿음에서 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교회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집만 고민하고 이 집만 바라보다가 영광의 나라의 집, 영원한 집을 못 지어버리고 그 집이 죽음의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집만 생각하다가 영광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광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성도는요, 교회를 집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여러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시도록 명령을 받고요. 이러한 개념은 요한복음 또 14장 2절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영원한 집을 짓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고린도후서 또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집을 지어갑니다. 단순하게 벽돌로 짓는 집을 떠나서 그 의미가 홈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의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집을 짓습니다. 일반적인 건축 재료로 짓는 벽돌이나 나무로 짓는 집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집에 향기가 있고요. 그 집에 또 성품이 있고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죠. 물질로 짓는 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완력으로 짓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들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는 집들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들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짓는 집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마다 집을 짓게 하시고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집을 짓고 그 믿음의 집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고리를 잡아 두드리시면서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름답게 지어진 집, 믿음으로 지어진 집만이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지어진 집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집만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만이 여호와가 거하실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집.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한 지는 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도 그 기초보다 강한 집은 없다고 합니다. 기초를 토대를 얼마만큼 잘 다듬어 놨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견고함이나 그 집의 강함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나라는 지진이 많죠. 지금도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5월 1일자에 신문에 보니까 작은 칼럼에 보니까 지진이 6.8, 7.2, 5점 몇 계속 지진이 나는데 옛날 원전 폭파 그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도 또 지진이 나서 또 한 번 이 원자력 문제가 또 대두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요, 토대를 잘 다듬고 내진 시설을 한 건물들은 별로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무로 많이 집을 짓잖아요. 나무로 많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지진의 피해를 덜 당할 수도 있지만은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의 기초가 뭘까? 우리 집의 기초가 뭘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집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냈고 나무가 자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돌, 이 머릿돌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세워져야 되고요.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영광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은 집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인지, 혹시 부실하지 않는지, 그 집의 뼈대가, 그 집의 기초가 예수님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심인지,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건물로 지어진 이 집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라는 집의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기초석은 예수님이시죠. 이 교회라는 집의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집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은혜가 되시고 찬송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인데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재중에 방황하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저희들 목매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저 영광의 집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